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사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조금 더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는 일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값없는 친절을 의심하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경계하라 가르칩니다. 마치 길가에 적혀있는 선물이나 공짜라는 표현을 보면 오히려 경계심이 더 생길 때가 많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먼저 가르쳐 주나요? 첫째는 못난 인생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잘난 인생이 아닌 못난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된 못난 인생을 찾으시고 이 못난 인생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5절 하반부와 26절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을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지키셨으며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큰 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못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인생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될 인생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올바른 길을 외면한 채 오히려 그 길을 걷는 것을 모독하고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죄인이며 못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못난 인생을 사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순종하였기에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인생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더 잘나지 못한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나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저 못난 인생을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못난 인생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못난 인생을 거듭해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못난 인생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한 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보신 것도 한 번이 아니셨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악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참으로 거듭되는 못난 인생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거듭해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되는 죄악 가운데 거듭되는 선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때로 교만과 고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듭해서 잘못을 저지르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거듭 죄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위로와 은혜는 거듭되는 못난 인생 가운데서도 거듭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며 한 번이 아닌 거듭되는 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인생을 거듭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못난 인생을 거듭해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난 인생을 돌보시며 거듭해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지혜,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세 번째 지혜, 셋째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온전한 길에서 돌이켜 거듭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우리를 아주 멸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자녀를 키우며 처음 느끼게 되었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아프기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아프다는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감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며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사랑스럽기도 너무 아프기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에 보면 이와 같은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앞선 자들이 눈물 없이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못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거듭 죄악에 빠지는 연약한 못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올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